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좀 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염려의 완전한 해결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좀 전에 제목에서도 봤겠지만 지난주 설교와 함께 이해하지 않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를 안 들으신 분이 있다면 지난주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염려를 처리하는 그런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방법이란 우리가 성경 암송에도 했지만 감사를 동반한, 감사를 가진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고 거기서 그 핵심은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염려, 여기서 말하는 그 염려는 마음이 나뉠 정도의 근심과 걱정이 돼서 불신앙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표현이며 어떤 믿음의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 특별히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십자가의 패배, 십자가의 연약함, 또 십자가의 어떤 죽음,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뀌고 또 죽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고 또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부활의 완전한 승리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연약함마저도 나의 패배마저도 나의 버려진 같은 것마저도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요약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오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25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19절부터 34절까지를 하나의 문맥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은 25절부터 아마 좀 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34절 끝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서 함께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염려, 또 31절의 염려, 이것들이 다 메림나오, 지난주 그 그리스도의 메림나오, 마음이 여러 가지 조각조각 나눠지고 갈라지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오늘 이 34절에서는 이 염려가 어떤 염려냐면 내일에 대한 염려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뭐 그동안 뭐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고, 많은 분들이 야, 내일의 염려를 미리 땡겨서 오늘 염려하지 마 막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염려라는 것이 뭐냐면 괴로움이다. 염려의 근원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괴로움은요, 그냥 우리들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카키아라고 하는 그리스어에 담겨있는 의미는 악이에요. 악, 죄, 그리고 적대적인 막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원문에 이렇게 맞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주석을 하면, 죄로 어그러진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견디기 힘든 고통, 괴로움, 그리고 죄로 인한 결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대 사회는 어떨 때 쓰였냐면, 이제 농경 사회잖아요. 고대 사회는. 그런데 이제 우박이 하늘에서 엄청나게 막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졌어. 그럼 농작물이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그것처럼 비참한 절망적인 재앙을 가리킬 때 이 카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요, 이제 이 괴로움을 그런 식으로만 막 이해하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는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34절이 뭐로 시작하고 있죠, 지금?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 주목해서 문맥 전체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즉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괴로움은 그 한날로 충분해. 그러니까 내일의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놔둬라는 것의 원인이 뭐냐면 이거예요. 33절. 33절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그게 접속사 그러므로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즉 이 모든 것을 너희한테 더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 그리고 그날의 괴로움은 충분해. 이 괴로움이라는 건 뭐냐면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이 채워져야 되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것 중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괴로워. 막 미치겠어. 우박이 떨어져갖고 막 농작물이 다 망가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의 괴로움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는 약속 중에서 뭔가가 결여되면 생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괴로움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25절부터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30절. 31절이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32절이네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을 알아 라고 하면서 그 앞에 것들 25절부터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25절, 특별히 핵심이 25절인데,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또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것이 모든 것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먹지? 단순하게 오늘 반찬 뭐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염려를 내일의 염려라고 강조하신다고 그랬죠.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야, 뭘 먹고 뭘 마시며 살아야 되지? 또 내가 뭘 입고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것, 이것이 나의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이고, 이 괴로움의 원인이 32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믿음, 31절에서는 믿음 없는 것들아. 또 32절에서는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래? 30절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 내일은 뭐 먹지?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것을 근심하고 염려해서 내 마음이 나뉘는 것들이 바로 믿음이 작은 것이고, 32절에서는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 즉 불신앙의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내가 내일의 근심, 내일은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지?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나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되지? 우리가 앞으로 뭘 잘 준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이것들이 카키야,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카키야. 농작물이 다 망가져갖고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태. 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상태와 같은 레벨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레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고난의 크기나 고난의 강도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5절 앞에 24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일의 일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즉 이 상태에 빠져 있으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는 것 같은 불신앙의 상태에 빠져 있으면 내 앞에 닥친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불치병이나 아니면 사업의 실패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나의 간장을 녹일 것 같은 괴로움이나 아니면 내가 내일 뭐 먹지?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아주 가벼운 일상생활의 평범한 근심이나 둘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 그것들의 마음을 뺏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그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는 재물이라고 그러죠. 6장 24절에서는. 우리들은요, 아주 착각을 합니다. 나는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 있어.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이 세상도 적당히 섬길 수 있어. 라는 착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올인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금방 이 세상의 주인을 따로 섬기게 돼 있어. 그렇게 되면 내일의 근심, 내일의 염려, 나 내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이 염려가 된다.
금방 나를 짓누르는 것이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6절부터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26절부터 하나님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뭘 분명하게 얘기하냐면, 야,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봐. 하늘에 나는 새들, 들에 핀 꽃들, 이 피조 세계를 내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야, 그런데 하물며 나의 사랑하는 너희들이겠니? 내가 오늘 피었다 지는 그 꽃으로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그들에게 주는데 너희들을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로 그냥 놔두겠니? 너를 높이고 너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는 전지전능해. 너희들의 필요를 다 알아. 그리고 너희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두 주인을 섬기면 귀에 안 들어와요. 내 눈앞에 것이 보입니다. 물질, 명예, 사람들의 칭찬. 그거를 30절에서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31절에서는 믿음 없는 자, 이방이나 라고 하나님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요, 가만 놔두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더 막 열심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만 놔두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존재라고요? 점점 더 열심히 염려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지난주에는 감사로 간구해. 감사를 담아서 기도해. 너의 있는 현상조차도 하나님에게 열심히 기도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어떤 하나님? 역설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거를 좀 바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잖아요. 그 모든 것이 염려의 불씨잖아요. 그 염려의 불씨를 없애버리겠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어.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고 합니다. 그의 나라라는 것은요, 어떤 물리적인 대한민국, 일본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개념이에요. 아까 우리가 26절부터 봤죠?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는 건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성경에서 내가 이 자연의 세계에서 충분히 알아. 묵상하고 떠올리고 기도하고, 그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뭘까요?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의롭다 칭의를 받았지. 와, 너무 감사하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좀 의로운 자로 살아야겠다. 여기에 구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지. 그리고 이 의로움을 전해야지.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면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 구절에 확 눈이 뺏겨갖고 이걸 율법적인 해석을 하고 맙니다.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만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거야.
실제로 그렇게 막 부담감을 팍팍 주는 상황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33절에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거야 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26절부터 쭉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에게 있는, 너희가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알아. 그걸 내가 이미 너희에게 베풀기를 원해. 왜?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리고 이미 베풀었어.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를 내 자녀로 삼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켰어. 그러면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이 개념은 도대체 뭘까요? 이미 베풀어진 은혜에 대하여 지난주와 똑같은 겁니다. 감사로 반응해라는 뜻입니다. 율법으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구나. 그렇다면 내가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누구는 가정에서, 누구는 학교에서, 누구는 직장에서, 교회에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것이 더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고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나의 저 바닥까지 떨어졌던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역설의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나가고 그 선순환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내 인생 속에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내 안에서 이미 경험되고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이 모든 것이 채워진 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뭘 하게 돼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하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먼저 채워주세요 라고 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당연히 있는 거야. 아, 하나님, 나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더 주세요. 저거 더 주세요. 그런 식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것을 믿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했을 수 있지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됐든 기도하는 삶이 됐든 그것은 뭐냐면 다 감사로 반응하는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먼저 무엇을 하게 되어 있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유가 돼서 그것이 율법적인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안심.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매일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이 명확한 사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때 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아까 그것과 완전히 대치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 인생 속에서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지난주 기도와 간구라는 것 때문에 우리들은 골방의 기도, 골방의 간구, 어려움과 염려하는 상황을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구나, 나의 삶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구나, 내가 삶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내가 삶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고 있구나를 증거해 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염려의 반대말은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안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염려의 반대말이 막 강력한 믿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염려의 반대말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없이는 우리들은 이 염려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염려가 죄고 불신앙이라면 이 염려로부터 완전히 해결되는 방법은 오직 은혜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모든 이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느냐, 누리지 못하며 안절부절하고 안달복달하고 염려하며 사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들을 괴롭히는 염려는요, 그렇게 대단한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속썩이는 자식, 아내, 아니면 친구,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힙니다. 내일은 어떡하지라는 염려로. 오늘 내가 장사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게 또 걱정이 됩니다. 잔고를 보는데 잔고가 없으면 또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일상적인 어려움들이 나를 염려에 빠뜨립니다. 그러면 제가 거의 30여 년의 성경 교사 역할을 하면서 의외로 이런 사람들을 자주 나는 그런 거 갖고 염려 안 해요. 나는 뭐 그런 거를 염려한 본 적이 없어요.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은요, 내가 염려하느냐 안 하느냐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순간에 뭘 택하느냐. 갈림길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택하는 것을 뭐를 택하느냐. 이 세상의 방법을 택하느냐. 이 세상의 것들을 우선시하느냐. 그 염려가 나를 누르고 있는데도 나는 딱딱하고 둔해갖고 모르는 거예요. 자주 만납니다. 그래 놓고서 그들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건요, 입술로 말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염려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염려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기승을 부리며 타오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네가 정말 예수를 믿었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통치했다고 믿어?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신실하게 채우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 은혜가 너에게 얼만큼 풍족하게 부어지는지를 알 거야. 이것을 깨달으면 34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내일의 일을 오늘 땡겨가지고 오늘 염려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요. 너를 오늘 지켰던 그 은혜가 내일도 역시 너를 지키게 될 거야. 과거에, 오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끊임없이 은혜로 너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내일의 염려는 또 내일의 은혜로 덮으실 거야. 여러분, 오늘 이 3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염려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야. 염려하지 않는 게 어떻겠니? 염려하지 않는 편이 너한테 훨씬 좋을 거야. 이런 권면이나 충고나 아니면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 그를 위해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우리가 이 좁아 터진 머리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이건 따를까 말까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 그렇군요,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실천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 성경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아, 신비에 가려져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일단 실천하십시오.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장악하는 삶,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들었는지 그렇게 거룩한 자처럼 살겠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어떻게 나를 채우셨는지, 내일의 염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입니다. 부디 이 은혜가 이 적은 무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